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병행 구절로서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로 알고 있죠? 네, 오늘은 사복사화이니까 당연히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팔복의 일 이야기하고 이 누가복음은 네 가지 복과 함께 네 가지의 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듯이 팔복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는 같아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본문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20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20절에 기록된 제자들은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 바로 위의 절이죠. 세 절 위에만 보시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의 많은 무리 정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도로 칭함을 받는 12명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대상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 무리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물론이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포함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줄을 이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그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시고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그들의 삶에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는 철저하게 어디에만 집중된 것이었습니까? 오직 이 땅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만 집중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래보다 현재의 어떠함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만 보고, 그 능력만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면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가난하고 연약하며 아프지만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받는 고통은 유한하지만 천국에서 받게 될 위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형편이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데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현재가 아니라 장차 그들이 받게 될
미래의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축복으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배경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환경적인 배경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천국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제자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길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예요. 이 땅의 것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복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굶주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굶주리지만, 이 땅에서는 굶주리지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웃는 일만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속한 유대인 공동체,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의 배경에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배경에 나와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를 당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는요,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묶여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과 사회적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것을 오히려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들의 삶이 어찌 보면 본인들이 익숙했던 삶에서 완전히 배척당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축복과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에게서 출타를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살아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쫓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는 마태와는 다르게 8가지의 복이 아니라 4가지의 복과 함께 4가지의 화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굶주리고 싶지 않아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움켜쥐며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부요하다라고 해서 화가 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요함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자주 욕설을 내뱉으셨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위한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냐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베풀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의 의를 쌓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고르반이라는 말도 나왔겠습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 고르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뿐만 아니라 이웃의 대상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짓고 그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정짓고 이웃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겠죠. 예.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이웃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외식적인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올바르지 않았겠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거지 나사로를 소개하셨는데,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서 배를 부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 결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의 삶의 자세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네 가지 복에서 언급한 것처럼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권면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일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한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헌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웃들의,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주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를 더 배부르게 하는 일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하게 설명드렸죠? 아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실 때, 그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 옆에서 빵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만으로 배를 불리려고 싶은 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공동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체화시킨 성도들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연약한 이웃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을 소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몰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 공동체. 그래서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조와 주인으로 영접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를 당하는 자들은 단순히 부유하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행위구원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언급드리죠. 참된 믿음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참된 행함이 따라옵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참된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화를 당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마음의 심령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지금보다 더 배부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더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철저하게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산 자들은 이 땅에서 그것들에게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해지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청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가난함입니까?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갈급함. 무엇을 향한 갈급함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급함인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가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할까요, 성도들이? 팔복을 가장 좋아하죠. 복이 8개나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팔복 참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도 받지만 무엇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찬양을 부르면 성도들이 어때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손들고 막 그래요. 주님, 우리도 그 길 걸어갈게요. 그래서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자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만 언급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축복받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설교를 들으면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함께 고난도 따라와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옵션처럼 붙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적으로 더 많은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웃는 일보다 우는 일이 더 많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계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또는 이웃들로 하여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하여금 백척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살수록.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유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으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녀들 왜 대학에 왜 떨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병에 걸렸습니까? 라면서 축복에만 몰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기 싫고 포기하기 싫고 그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오늘날 우리의 미성숙함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성도님들은 지금 환경의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현재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성도님들의 환경의 어떠함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축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축복,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 것을 포기하면서 살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청빈, 거지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영적인 것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사명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스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이 땅의 것을 취하며 정복해야 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정복해야 돼요?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떠함,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들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그곳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줄인 자가 먹게 되었으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자신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438장.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무엇입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한 가지예요. 말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요구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은 어떤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서 얼마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로 규결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신앙의 기준을,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인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이거일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 얼마나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는가, 이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받아도, 심지어 줄일지언정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답게 살아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죠.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유한 천국의 가치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살 수만 있다면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같은 원리겠죠? 천국 공동체를 이루면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면 사명도 감당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의 삶은 어떻길래 저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의 구별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후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요구를 말씀하시는데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다. 빛이다. 팔복 그 바로 다음 문단에 나와요.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라. 맛을 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행함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